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가운데서 그것을 말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면 말리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안타깝게도 미움을 받고 새우등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그렇게 애먼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면 그냥 어찌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멀찍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큰,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갈등,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서로 화목케 하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중재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광야의 무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을 보내셨고 또 그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기 위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장신구를 녹여서 그것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분노가 폭발하고 그 책임을 물어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32장 9절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축이 고집이 세서 주인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그래서 고개를 들고는 뻣뻣하게 있는 이런 가축의 모습을 빗대어 목이 뻣뻣하다, 고집스럽고 불순종한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오죽하면 모세에게 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먼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32장 11절에서 13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애굽에 내리신 그 10개의 큰 대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는데 이들을 지금 여기서 진멸하신다고요?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싹 쓸어서 한꺼번에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다 끌어내셨다. 봐라, 여호와 신이 얼마나 잔혹한지 봐라.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런 말입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셔 놓고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모세의 중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노여움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진멸시킬 정도로 화가 나셨는데 일단 그 급한 불을 모세가 껐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가보니 이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노여움을 먼저 깨닫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곳을 향하여 집어 던져서 아주 박살을 내어버립니다. 여기 깨트리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박살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노여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말에도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예,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중재 사역을 보면 그냥 다 덮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에이 뭐 별거 아닌데 뭐 라고 무조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 그러면 이건 절대로 중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와 노여움을 모세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합니다.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가 철저히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일을 주동했던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제거합니다.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화평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용서와 하나됨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한 불도 껐습니다. 그들의 이 악함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딱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이 이스라엘의 급한 불도 모세가 껐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금방 한번 기도했다가 금방 풀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 그 마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 이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노여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죄, 하나님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31절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그냥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면 그럼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저를 지옥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백성들 다시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에 던지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은 모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다. 모세야, 너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은 없어. 내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그 범죄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겠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이 또 이제 한 단계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방금은 광야에서 다 진멸하여 죽이겠다고 하셨고, 일단 진멸하여 죽이지는 않겠다 하셨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풀리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니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나의 사자가 너와 함께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3장 3절에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사자를 통해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가 또 그런 짓 하면 내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너희를 다 죽일지도 모르니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엔 내 약속이니까 들어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이끌어 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가운데서 중재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가지 않으신단다 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말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냥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고
막 주동자들을 색출하여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신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어, 나는 이제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자신들의 중대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회개의 표현입니다. 슬픔의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 모세가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희망이 보입니다. 장신구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좀 나가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신구가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겁니다.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의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보면서 몸에 간직하면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와 같은 금부치를 계속해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또다시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참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들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순종하는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이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모세야, 알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어떻게 이끌겠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이들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그들과 동행해 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세는 마음에 위로를 얻고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꼭 올라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꼭 함께 있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꼭 동행해 주셔야 된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 백성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 너가 하는 그 모든 기도대로 되게 다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표현은,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세야, 너는 나의 절친이야. 모세야, 나는 너희 집에 어렸을 때부터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 표현은
모세야, 내가 너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니? 모세야, 그러니 모세야, 내가 너의 기도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반드시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게. 여러분, 모세의 중재 사역은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공적입니다. 이러한 중재 사역이 하루아침에 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났다,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회중 가운데 또 회막에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이고, 거기에 또 전달하면 또 반응하면 또 그걸 하나님께 전하고, 이러고 왔다 갔다 많은 시간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그 과거에 연약했던 그 죄들을 털어내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증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이 중재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표를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우리는 증표가, 우리 같이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합시다 라든지, 아니면 같이 만나서 그래 우리 없었던 일을 합시다 하고 서로 악수를 한다든지, 뭐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화목해진 관계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는 증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운데 중재 사역을 용납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사역을 너무도 기뻐하셨고 이렇게 화평케 된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자,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화평을 이룬 모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이제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보물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 23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손으로 바위 틈에 넣고 손을 탁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뒤의 흔적을, 하나님은 뭐 실체가 있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후광을 모세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곳에, 평화가 있는 곳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내가 화목해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이 모세의 화목 사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영광과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세처럼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자, 이게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내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서로 사랑하게 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성공적인 이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가는 데마다 잡음이 일어나게 하고 가는 데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는 데마다 서로 화합하게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를 꼭 닮았네. 자기 아버지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아버지를 꼭 닮았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을 꼭 닮았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화평케 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화목케 하신 그 귀한 일들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목의 직분,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